하나님 하면 예전에 그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가사가 뭡니까 여러분? 네?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죠. 그러면 하느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네? 둘 다 맞죠. 한참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맞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갖고 우리 얼마나 이렇게 핏대를 세웁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은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주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마음을 열고 뜻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저마다 취향도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다름이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그것을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더 아름답고 더 큰 세상을 만들기를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을 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반면에 하나님의 적대되는 사탄은 어때요? 그걸 쪼개요. 편을 갈라요. 나눠요. 하느님이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그래야지. 이걸 찬성해? 난 돼. 반대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끊임없이 벽을 만들고,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담을 허무르시는 분이지 담을 쌓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편을 가르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어때? 이 모든 장벽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져요.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하고 서로 악수하게 되고, 함께 예배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 여러분 기억나죠? 마스크 쓰고 옆에 막 침한티 이게 가림막도 놓고 그랬었잖아요. 왜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 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갈까봐. 나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하고 해서. 그러냐고 거리도 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기간이 끝나니까 그 모든 막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본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장벽이 없어요. 금을 긋고 국경선을 만들고 네 땅 내 땅 만든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때요? 장벽이 없는 세상이에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누구랑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예배소 4장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아니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물어봐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집사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구절절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물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은혜래? 여러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그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만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않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꿈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각자 불러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라는 것을 예배소서의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여러분 성경책에 이거는 은사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뭘 줬다?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림도 잘 그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막 친절하게 환대하는 분들이 있고, 참 부럽죠. 그러면 어때요? 나도 저런 은사를 갖고 싶다. 그러나 그 은사를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사거나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냐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은사의 경중을 따져요. 작은 은사가 있고 더 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어지러워졌어요.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갖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 고린도서 12장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를 가지고 싸웠는지 한번 볼까요?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은사, 여기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까지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 중에 사람들 눈에 도드라지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힌트가 있죠. 색깔이 다르죠. 어떤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잘 드러나지 않죠. 방언의 은사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른 말로 막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번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지 알게 되고,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 중에 혼자 기도할 때 말고 다 같이 있는데도 일부러 자기가 방언 받은 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방언을.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언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은사로 받지 못한 사람을 자기보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은사, 방언의 은사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까닭은 뭐예요? 그것을 자기의 탤런트, 재능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고, 소유물로 삼으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방언이든 예언이든 무슨 은사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바르게 쓰면 공동체가 살아요. 근데 은사를 잘못 쓰면 공동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 많은 은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니들은 방언 갖고 뭐 예언이 더 크네, 방언이 더 크네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은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사랑도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믿음도 은사요, 소망도 은사요, 사랑도 은사인데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어요. 방언은 없어지기도 해요. 예언은 패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3장 소위 사랑장의 맨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 앞서 말씀드린 방언 있잖아요. 기도할 때 신비한 언어로 기도, 천사의 말을 해. 그걸 막 희한하게, 막 찬송을 또 방언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막 되게 놀라워, 신비로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밖에 안 된다?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뭘까요? 막 우리 치는 거잖아요.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았어요. 신전에서 신을 부를 때 이걸 막 쳐. 우리도 굿할 때 막 북치고 하잖아요. 신을 부르는 것처럼. 이걸 백날 쳐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공허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선물로 환대, 우리 앞서도 누누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환대, 남에게 칭찬, 내 마음을 다해서 그를 대하지 않으면 그 쓸데없는 은사라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어떤 은사가 더 높고 어떤 은사는 레벨이 저 밑에라는 은사의 계급, 상중하가 있는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 뭐예요? 공동체의 유익,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저마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죠. 맡기죠.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고 그게 재능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가리켜서 탤런트라고 그랬잖아요. 재능. 근데 우리는 관심이 뭐냐면 주인은 다 줬어요. 3명의 종에게 탤런트를 다 줬죠. 달란트를 다 줬죠. 근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나는 5달란트, 넌 2달란트, 넌 1달란트. 그 숫자에 관심이 있다. 주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뭘 했냐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육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그 젊었을 때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아껴서 자식들을 교육시킨 이유가 뭐예요? 교육을 받아야 사람이 더 나은 기회와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잖아요. 교육은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기도 해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삶의 진리를 가르쳐야 돼. 어디가 어느 방향을 가르쳐야기도 하는 거죠.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르치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정보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그 속에 그 정보를, 지식을 집어넣어 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메리칸 원주민 출신의 혈통을 갖고 있었던 미국의 그 생태학자 유명한 로빈 힐 키머러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교육의 본질을 아주 색다르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교육의 목적은 무엇을 내가 줄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교육의 본질이 뭐라고요? 뭔가를 지식을 집어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은사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무엇을 줄 수 있을 알아내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 중에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배워서 남 주냐? 아니죠. 배워서 남 주려고 배우는 거란 말이죠. 우리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마다 이 말씀하셨어요. 배워서 남 줘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우리가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네 거들먹거리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내가 무엇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내 재능을 통해서 저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그게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이 공동체를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란 말이죠. 자, 4장 8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위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아래 개념이 있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지구가 둥글어요. 우리에게 위는 위죠. 우리가 여기 지금 지구에 여기 있으면 우리한테 위는 어디예요? 이 위죠.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위는 이가 아니라 이쪽이 위죠.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위가 어디예요? 저마다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위하면 무조건 하늘을 향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뭘까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에 또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68편 18편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포로로 사로잡고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나눠줘요. 포로는 사로잡고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나눠줘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 9절과 10절에도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또 다시 내려와요. 원래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부터 함께 하늘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하나님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40일 후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시죠. 우리는 위아래로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그럼 우리는 다 하늘에 계시다. 아니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래로도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 역동적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셔서 우리를 살릴 수만 있으면 그게 위면 위로 올라오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으면 저 낮고 낮은 땅에도 오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역동적이란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위와 아래는 그런 예수님과 주님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 위에와 아래에만 국한돼서 거기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린 다 알고 있죠. 그 사랑과 구원을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한 중심에 모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중심이 되셔서 그걸 다 모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저도 거기에 잇대고 우리 찬송가 9장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도 다 그 중심이신 예수님에게 잇대어지면 모든 만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건 그냥 내가 기분이 좀 업되고 들떠있는 얘기가 아니라 충만해졌던 건 내가 지금 세상의 주님이신 중심이신 누구랑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었다. 그게 충만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귀속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게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날마다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는 예수 안에라고 표현한 거고 요한복음 4장에는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끊임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걸 끊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소외되게 사람을 점점 소외되게 만들죠.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죠. 때로는 헌신짝처럼 병들었다고 버리기도 하고 이제는 쓸모없다고 퇴직시키기도 하고 소외시켜요. 그래서 늘 사람은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워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어때? 예수님과 늘 있대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인생에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고 내가 필요한 존재, 세상에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노래교실만 가도 내가 막 박자 좀 틀리고 그래도 같이 막 그 노래 부르고 임영웅 노래 부르고 막 노래 부르면 거기서도 어때? 기쁨을 느끼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인생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늘 이때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충만함이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니까 내 자신만 보지 않고 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도 볼 겨를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씩 나누게 되고 돕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충만함이 중요한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 그냥 푹 꺼진 풍선처럼 가라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충만한 사람은 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끊임없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나누고 싶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충만함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는 은사가 나왔고 11절 12절에는 직분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직분이요. 직분은 뭐예요? 5개만 일단 나와요. 5개 외에도 직분 많잖아요. 이 직분은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뭐의 차이라고요?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직분에 고하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말해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12사도. 그 외에 또 한 명이 바울이죠. 이 사도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도예요. 거기에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두 번째 직분은 뭐가 나옵니까?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다른 말로 예언자죠. 사도와 더불어서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직분이 나옵니까?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분 어때요? 사도나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까닭은 여러분 순회 전도자를 얘기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다 목회자가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귀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순회 전도자가 있었죠. 지금도 여러분 목회자 수가 많긴 하지만 이제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교회는 교회에 목회자 없는 교회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우리도 점점 이제 숫자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곧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순회 오늘은 A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다음 주는 B 교회 가서 전하고 이렇게 순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 전하는 자, 사도와 선지자 구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직분이 뭐가 나와요? 목사가 나와요. 목사가 드디어 여기 나와요. 여러분 목사는 뭐예요? 복음 전도자는 순회를 하죠. 목사는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요. 목사는 그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목사, 그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고 지도하는 자가 목사예요. 다른 말로 해서 목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는 원래 목자, 양을 치는 자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목사를 다른 말로 썼어요. 장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꾸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그 장로,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의 장로는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한자가 달라요. 근데 자꾸 장로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달라요.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장로가 바로 이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 교사. 복음의 삶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삶이, 생각이, 언어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것을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삶에서 적용하는 걸 돕는 사람이 교사예요. 본이 되는 사람이죠. 오늘날에 우리 교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의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해요.
뭐 아이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양육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삶에서 보여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인생의 수많은 해답이 담겨 있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 안 나오는 답이 있어요. 2025년 우리 AI 요즘 많이 나오죠. 여러분 뭐 챗GPT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AI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성경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다고 막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만 물론 큰 줄기의 총론은 나오지만 세세한 거 안 나오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대박 날까요?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원칙만 나오는 거죠. 성경에 비춰볼 때 교사의 역할은 이러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비춰볼 때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맞습니다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교사란 말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했는데 이것은 뭐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직분, 역할의 차이일 뿐 목사가 교사보다 더 높고 여러분 선지자가 교사에게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런 직분, 역할의 다름을 주신 까닭은 뭐예요? 우리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 직분이 다른 까닭은 뭐예요? 똑같아. 12절에 답이 나오죠. 3번째 줄에 뭐라고 하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까닭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뭡니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 팔 빠진 사람 보셨어요? 막 이렇게 하다 어휴 어깨가 빠졌어 팔이 빠졌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죠? 다시 껴 맞추죠. 그게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부가 그물을 막 던지는데 그물을 열심히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그러면 그 그물을 다시 수리하고 깁죠. 여러분 그것 고치고 깁는 것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봉사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봉사예요. 여러분 교회는 흔히 4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이걸 처음에 가니까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고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자, 첫 번째 뭐예요? 캐리그마. 2번째 디다케, 3번째 코이노니아, 4번째 디아코니아. 이거 다 그냥 그리스예요. 여러분이 훌륭하세요. 그 옆에 뜻이 나오죠. 캐리그마는 뭐예요? 복음 선포예요. 설교. 교회를 잇는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 선포와 설교예요. 2번째가 뭐예요?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3번째가 뭐예요? 코이노니아, 친교와 교제. 4번째가 뭐예요? 디아코니아가 나오죠. 봉사가 나오죠. 여기 봉사. 여러분 봉사가 디아코니아.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집사님 한번 계시죠? 집사님을 영어로 디아콘이라고 그래요. 디콘.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봉사하는 자예요. 더 정확하게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해서 너무 과하게 테이블 와가지고 막 하고 어때요? 눈높이도 낮춰갖고 고객보다 눈 아래로 이렇게 막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해서 막 주문받고 과하게 친절하게 하는 거 있죠. 바로 그게 집사예요. 우리 어머니의 역할, 가족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식탁을 준비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게 집사예요. 여러분 그런 이 4가지가 돼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준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봉사의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역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성도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해가지고 이것은 결국 이 봉사를 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써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주님과 연결되어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뭘요? 은사를 주셔서 쓰고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요약해드려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뭐예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뭘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봉사를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결,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에 저와 여러분을 파트너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달려있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만물이, 나도, 너도, 우리도, 우리 자식들도, 우리 형제들도, 아니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위 신앙생활이 어떤 걸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꿈, 이 만물이 충만하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나부터, 아니 내 자식, 내 가족, 요 정도만 생각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샘솟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이르냐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나 어떤 은사 받았네, 저 은사 받고 싶네, 나 저 사람은 저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저거 언제 받나. 우리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뭘 얘기해요?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 위대하고 신비롭고 그 놀랍고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있는 게 너무나도 기쁜 그 충만함에 이르는 그 복이, 꿈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안주도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해요. 자, 13절에 이어서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신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가니까 신학 입문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교재로 아직 책으로 출간되기 이전에 교수님이 타이핑을 쳐가지고 복사를 해갖고 줬거든요. 그 맨 앞장 표지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도무지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뭐 신학생들이 앞으로 목사들이 그렇게 하라는 건가?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야 이 말씀이 왜 있는지. 목사로 사는 게, 목사로 저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저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의 일생을 아는 것, 그게 하나가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냥 정말 도가 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요. 성경에 365번 나오는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1년 365일 매일 읽어도 하나하나씩 읽어도 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믿으면, 확실히 성경을 알고 믿으면 순간 두렵죠. 근데 그 말씀이 떠올라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그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나는 또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로만, 사도신경으로만, 주기도문으로만 우리가 암송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날마다 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리스도의 여러분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여러분 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요. 지금도 햇빛이 비춰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저 태양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 눈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잖아요. 나는 비록 빛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내가 빛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내가 빛을 발광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발광하면 정말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라는 게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와요. 긴 터널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자꾸 엎치고 덜치고 설상가상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한 번, 두 번이 되고 하면 어때요? 영혼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내가 극복하고 싶어도 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늪에 빠지는 것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절망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은 어쩔 때 우리가 벗어날까요? 우리가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늪에서 나오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만큼 배웠는데,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동안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러면 절대로 거기서 못 벗어나요. 어쩔 때 벗어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저 자식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재단에 나가서 제가 청소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 늪에서 나를 꺼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앞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면서도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도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죠. 왜요?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을 쓰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때 우리가 거기를 딛고 일어서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하려고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분이 좋아지다 보면 닮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닮듯이요.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뭐가 달라질까요? 성경이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를 쌓기 위해서, 네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14절에 거기까지 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대요. 뭐가 달라질까요? 에베소 4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요, 뭐가 돼요?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속여 먹어요. 거기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 우리를 흔들어대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린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그냥 나 좀 닮아봐가 아니에요. 잘난 나 좀 닮아봐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요동치지 않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 사시라는 거예요. 병에 걸려도 요동치지 않아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요동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배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근데 쉴 새 없이 찰랑찰랑거려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찰랑찰랑. 여러분, 우리가 너무 찰랑찰랑거려요. 근데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면 우리 마음이 자라요. 우리 마음이 저 발바닥처럼 맨날 저 낮은 데 있어서 조금만 물이 차면 찰랑찰랑 거린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물이 차도 여기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걸 구구절절 쓰는 거예요. 은사를 뭘 가졌냐, 직분을 뭘 가졌냐,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 넘어서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성장의 비결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하고 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잘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게 고난이어도, 기쁨이어도, 행복이어도, 자식이 잘 돼도,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자라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요동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4장 16절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본인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우리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힘을 얻고 다시 일었어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 역사 가운데 세움을 받아. 그런 사람들이 분량대로 서로 엮어지고 지체가 돼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일어서지 못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엮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갈라치라고, 편나누라고, 여기 네 편이야, 찬성이야, 반대야, 아니요. 이 분열된 세상을 뭐하라고? 치유하라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던지시기까지 우리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 담을 하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냥 살만 나는 세상, 인생이 얼마나 기쁜 건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돼서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을 보니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의 말과 손짓 속에서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의 온화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집사님의 기도대로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환대받고 회복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